자, 이거는 우주가 어떻게 진화돼 왔는가 픽사베이에 있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그림을 하나 갖다가 이제 냈는데, 태초에 그 시간이 0일 때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점점 여기 별들이 형성돼 가고 초기 은하계가 형성되고 요 무렵에 이제 태양계가 형성이 된 그런 거지요. 한 45, 6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형성이 됐고, 그 45, 6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자, 이제 과학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췄는데, 인간은 또 종교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그 첨단 과학 기술 시대를 살고 있지만, 그 과학의 역할이 아무래도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, 핵물리학자인 이안 바버 교수가 굉장히 그 영성적으로도 깊은 체험을 하신 분 같아요. 이분이 이제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, 그래서 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눠 가지고, 근데 이분의 이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이 종교는 그 그리스도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. 불교는 그 과학과 그렇게 상충하는 일이 없거든요. 오히려 그 이화여대 김성구 명예교수님이나 고려대 양형진 교수님 같은 분들이 불교와 이제 과학에 대한 관계를 충돌 없이 지금껏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잘 그 설명해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그런 그 증거지요. 근데 그리스도교는 이제 신의 문제와 결부돼 가지고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는데, 이분도 첫 번째로 다른 게 이 갈등 이론, 성서 문자주의자. 성서에는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. 무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과학자, 무신론적인 과학자 사이의 갈등은 아주 심각하죠. 근데 개신교는 그런데 그 천주교 쪽은 성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상징이고, 그 상징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잘 그 우리가 해석해서 그 성찰해야 된다. 그런 주장이니까 별로 충돌이 없지요. 그 다음에 이제 독립 이론은 사실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데, 이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라는 책을 만나기 전부터도 저는 종교와 과학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. 그렇지만 인간이 다루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학은 또 다른 비유의 보고이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, 과학을 통해서 파악한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그 내면 성찰에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제가 즐겨 쓰는 비유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, 그 빅뱅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, 그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저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호흡하고 있지 않아요. 또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,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빅뱅까지 도달하게 되겠죠. 다시 말하면 빅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건이 어디에선가 달랐더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나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확률 제로의 정말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. 확률 제로인데 존재하고 있으니까. 이거는 이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는 가능하지만, 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바쁜 일 생기고 뭐 힘든 일 생기면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. 그래서 이해와 온몸으로 체득은 별개이기 때문에 바로 체득의 영역이 바로 수행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.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, 그 다음엔 뭐 대화 이론이 있고, 이거는 조금 더 지혜로운 건데,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극한 질문이 제기될 때 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해진다. 그런데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극한 질문이라는 것이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가면 갈수록 그 답할 수 없었던 극한 문제들이 이제 해답을 또 다 얻게 되니까, 점점 종교와의 대화했던 것들이 다 폐기되면서 점점
줄어드는 거죠. 그 영역이. 그런 그 한계가 있어요. 이제 통합 이론은 과학과 종교를 폭넓은 동반자 관계로 보아 긴밀한 통합을 모색하는 그런 견해인데, 자,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를 정리할 때만 해도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래도 좀 됐는데, 2018년에 이제 그 최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고 기리성 교수님이 생전에 종교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셨어요. 이 중요한 키워드, 핵심 내용은 뭐냐면, 우리가 앞으로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가 얼마나 많은 영적 인간들을 만들어내는가이다. 아예 딱 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뭐 종교 기관들이 의리의리한 건축물을 짓는 거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, 그 얼마나 많은 영적 인간들을 만들어내는가,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, 그 우주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로 해서 이제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제가 넘어왔는데, 과학적 성찰은, 과학은 또 다른 비유의 보고이다라고 하고, 그 본보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, 이제 이거는 이해 차원인데, 그 실제로 온몸으로 체득해가지고 실천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. 그래서 선불교적 성찰을 통해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가능하고, 이거는 석가세존을 비롯해가지고 역대 선사들이 일생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거든요. 그래서 온몸으로 체득 가능한 걸 보여줬고, 그렇게 체득한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부리의 멋진 향상일로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. 일생을 통해서. 근데 이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니라는 거는 그 시부도라는 그 선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, 뭐 시간 관계상 시부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, 그 큰 절을 가보면 법당 벽면에 보면 10개의 소를 찾는 그림의 맨 마지막에 입전수수, 이 그 바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지팽이 들고 저작거리로 뛰어드는 그림들이 돼 있죠. 이제 그동안 수행한 바를 온몸을 던져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. 근데 이 시부도가 잘못하면 사람들을 오도할 수가 있어요. 9단계까지 완벽한 통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입전수수해야 되는 걸로 오인할 수 있지만, 사실은 입전수수가 9단계까지 완벽하게 깨달음에 도달한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것도 그 첫걸음, 그 갓난아기 걸음마 하듯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, 처음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 나서는 단계부터도 얼마든지 함께 더불어 할 수 있거든요. 조금 자기의 그 수행력이 길러지고 나면은 자기보다 수행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얘기는 안 하는데, 유명한 백은선사의 일화가, 그 물론 입전수수 단계에서도 그 중생제도를 한 모습이 있지만, 아직 자기에 대한 아집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출가승은 뭐 중생제도 해야 된다는 거는 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 돕는 일을 한번 했는데, 뭐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. 그 아직 그 소는 잊어버렸는데, 그 망우 존인의 단계, 소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소는 놔버렸는데 존인, 자기 자신은 아직 놔버리지 못했어요. 그게 아집이 남아있는 건데, 그 단계에서 아주 추운 겨울날 출타했다가 자기 절로 돌아가는데 다리를 건너려는데 다리 아래 한 거지가 여름 옷을 입고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서 아래 내려가서 그 두꺼운 가사장삼을 벗어가지고 이제 그 거지에게 이렇게
덮어주고 자기는 조금 가면은 절이니까. 그래가지고 다리 위로 올라와서 몇 발자국 가는데 갑자기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죠. 아니 이 거지가 나는 떨면서 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 가든 도로 다리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따진 거예요.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갑자기 거지는 사라지고 그 가사장산만 거기 놓여 있는 거죠. 이게 이 선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백은 선사의 아집을 끊어주기 위해 뭐 문수보살이 출연했었다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10단계 아주 수행이 원숙하게 됐을 때는 그 암자 아래 마을의 젊은 처녀가 애를 베게 됐어요.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. 그러니까 이 애 아버지가 이 딸을 막 잡을 듯이 죽일 듯이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옆집 총각이었는데 그 온 나라가 존경하는 백은선사 이름을 댄 거예요. 애 아버지는 백은선사. 그랬더니 그 일본 최고의 고승의 애래니까 이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애 날기를 기다렸다 애를 안고 딸 끌고 가가지고 이거 당신의 아들이요 하고 주니까 쏘까 하고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1년을 동네 가가지고 동량젖을 얻어가지고 키웠는데 1년 후에 이 딸이 애기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이실직고를 아버지한테 하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죽을 죄를 졌네 해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사죄를 드리니까 쏘까 그러고는 애를 도로 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당신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고 뭐 이런 거 한마디 없이 쏘까 그렇습니까? 그게 이제 10단계 그 수행자의 모습이죠. 6단계인가 그 망우 존인의 단계에서는 아직 아집이 남아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했는데